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5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울리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주일 예배를 갔다 온 후에 집에 와서는 갑자기 아내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갑작스런 이런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올려드리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아내를, 하나님 여기 문제 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올려드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또 기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또 의미가 있겠죠.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수 부부에 있었던 일인데,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한인 교수가 부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고 독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대한 불만 섞인 그런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남편 이 씨는 다른 글에서도 부인이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지 않나 불안하다 등의 그런 심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한국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 같이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아주 그런 인텔리 부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망치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정들이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겉에서는 웃고 있어도 그 심령 속에는 심각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정하고 또 실제로 그런 권세를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울려야 할 첫 번째 소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5절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은 의인의 장막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의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던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막연히 당신의 어떤 그런 긍휼이나 자비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거나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견고한 기초, 논박의 여지가 없는 은혜와 의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형벌과 질병과 저주로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감당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희생과 피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네가 했던 일들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으로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완전한 의인,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여러분들은 어둠의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믿고 이 축복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비로소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그 기초 위에서 나는 축복받고 치유되고 의롭게 되고 용서되었다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중고등부 담당하신 염현준 목사님이 성가대 야유회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 2사람을 세례 교육을 어제 제가 잠깐 담당을 대신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어쨌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 학생에게 우리 DMT 전도제자 훈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반복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단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이 두 남매가 머뭇거리면서 끝까지 아직은 잘 안 믿겨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그래, 그럼 세례 받는 거 급한 거 아니니까 목사님이 주는 전도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이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 그러면 다음 주 같이 세례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가정에서 울려야 할 소리는 기쁨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오늘 118편 15절에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할 때,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을까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만났던 첫 번째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아주 엄청난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세력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의 위험 앞에 아마 신기하고 또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여리고성은 안벽과 바깥벽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벽의 두께가 1.8m였고 높이는 9.2m였고 안벽과 바깥벽 사이 공간이 4.6m였습니다. 안쪽 벽의 높이는 바깥벽보다 훨씬 높아서 15m였는데 이 전체 면적이 15,000평, 대략 축구장 크기의 6배의 크기의 성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지켜지면 가나안 전체가 다 지켜지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가나안 문명의 핵심 요새였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어성경이 읽어지네 3주차 강의를 하면서 제가 민수기와 여호수아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나온 이 가나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 광활한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가나안은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청동기와 도자기 미술품으로 그 집안이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건물 바닥에
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리고 굴이나 납이나 금을 사용해서 아주 고난도 기술로 만든 생활용품이 즐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대로 잣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고도화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던 가나안의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문명의 뿌리에는 바로 그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종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또 과일과 육축들의 그 산물을 보면서 이것들이 암수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새끼를 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게 생산을 잘 시키는 그런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필요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창조했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며 남성을 상징합니다. 아세라는 달신이며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이것들은 부여와 경제를 바라는 그런 욕구에서 시작된 우상이었습니다. 이 두 신,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많은 산물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바람 때문에 그것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경제가 곧 신이고 빵이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외식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이 뭐였냐 하면 그 생명을 대표하는 그들의 어린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불태워 바친 후에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종교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성화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주로 높은 산을 평평하게 깎아서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벽에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성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르노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식 자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전벽 전체가 온통 포르노 그림과 조각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동서양의 문화들이 바로 이 가나안 문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인더스 문명에 속한 네팔이나 인도에 있는 신전들을 지금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가보면 그 신전들이 온통 포르노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핵심 요새인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미리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 바로 그 당시 신전의 여자 제사장, 즉 성전의 창녀, 성창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 핵심 요새인 여리고성을 얼마나 많은 병력과 잘 훈련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결과를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성을 향한 전투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6절이야 여호수아 6장 6절이야 또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7일째 날 마지막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백성에게 침묵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행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날 모든 행진이 마치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기 직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는 계속 오직 단 하나의 소리만 7일 동안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7 제사장이 부르는 양각나팔 소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행진 중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양각나팔을 불면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에 보면 이렇게 동물의 큰 뼈가 휘어져서 그것을 불고 있는 아마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각나팔인데, 이 양각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이 쇼파르라는 단어는 사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사파르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훌륭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것은 그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로 찌든 세상 나라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의 소리를 울리며 행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유다를 침공한 모압 대군과 그 전쟁을 치를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찬양을 시킵니다. 최첨단의 무기로 맞서도 상대가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을 시키는데 뭐라고 찬양을 부탁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게 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여리고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소리를 높이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함께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을 침투하려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가정에서 울려야 할 세 번째 소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함성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의 장막에 있을 마지막 소리는 구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소리를 과연 누가 바랄 수 있을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내 구원의 표징으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소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바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병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사다리를 준비해라, 파성태로 성문을 부숴라, 성벽 위로 불화살을 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돌고 7일째 7바퀴를 그렇게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당시 남자만 6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한순간에 그 성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외치는 그 함성은 굉장히 특별한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폭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러한 성령의 경륜이 시작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2장 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큰 소리로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조용한 성격의 타입인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냥 잠잠히 조용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내면을 휘저어서 소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함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소리, 말하는 것은 단지 자연인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운반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한 대상과 그 상황 속에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문화의 이 문화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2018년 현재는 어디로 옮겨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신의 신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튜브, 야동, 포르노의 신전의 본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신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들 가정 안에 침투하여 자신의 여리고성을 쌓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며 회피하며 무력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외쳐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습니다. 날마다 온 가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님께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크게 소리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하고 더 뜨거운 성령의 함성이 절실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성을 지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 선포하며 풀어놓는 역동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 함성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승리 함성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능력을 발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